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식할 곳, 메누카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데 가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메누카야, 안식의 가정이지. 그러면서 가정이야말로 한마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은 하늘나라에 가야 가능한 일인데 이 땅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 누리는 건 맞지.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안식이 누리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 그 가정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는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싸움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싸움터가 아니라 안식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목욕탕의 크기나 집의 크기나 침대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그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말할 때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7편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아멘. 마른 떡 한 조각 그것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뭐 집에 그냥 온갖 고기들 육해공군이 다 있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안식을 누릴 때, 평화를 누릴 때, 사랑을 누릴 때 그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안식을 내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너의 마음이 평안을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너에게 쉼이 있다, 평안이 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롯은 예수님의 상징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롯이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롯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납, 받아들임, 여기를 통해서 가정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롯은 보아스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사랑을 허락받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정말 참다운 사랑이고 그것이 가정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롯이 보아스를 만나 부탁하는 것은 무엇을 부탁했는가?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달라.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 8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갑자기 이제 몸을 뒤척거리고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걸려서 보니까 한 여자가 누워 있다 그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룻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시녀,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당신의 시종, 시녀인데 여종인데 그냥 나를 덮어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그 시녀가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한다는 것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시녀, 내가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좀 야한 모습이지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 덮어달라는 말이 나를 받아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롯은 이방 여인이며 시녀이고 여종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무자격자인 여인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를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족을 지배해야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으로 다 이렇게 무장되어야 가정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사랑은 만일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미인이면, 부자이면, 가문이 좋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뭐가 들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예수님 앞에 나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누구를 덮어주는 겁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덮어주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하기로 받침표를 딱 찍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사랑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그냥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시녀가 되었건 여종이 되었건 내가 너를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참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다 떨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다. 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제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용납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납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지 다른 데 없습니다.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모든 관계를 말할 때에 여러분 이미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란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주님의 상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네가 날개 아래 주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날개 아라는 그런 단어와 옷자락을 덮으소라는 그런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룻을 보았을 때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여자, 그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그 사랑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줄 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서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오늘날 이 노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그 해괴한 일을 합니다. 포도주를 잔뜩 먹고 나서 온몸을 다 벗어던지고 그냥 퇴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덮어줬어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았던 함은 그걸 막 나발나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말이야. 노망키가 아닌 거야 저거.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그 정황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덮은 허물을 덮은 자와 그걸 고발했던 자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종이 되는 거죠. 용납하는 사랑은 항상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베푸는 것이라고 예배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참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을 주는 참된 사랑은 어디 있는가? 책임져 주는 사랑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책임져 주는 일이 있을 때 책임.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절 속에 있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상당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어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에 보아스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요, 자기가 기어 물을 자의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지만 영순이는 아니에요. 그 영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잘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영순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 책임을 질 거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 누워 있으라고, 몸 건들지 않고 누워 있으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룻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매뉴얼과 같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사랑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가를 너무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만나고 있는 대상이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책임, 그런 책임감에서 사랑이 싹이 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서 사랑이 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내가 짐을 대신 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짐을 질 때 이것을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질 때 그걸 억지로 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책임은 철저하게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이란 희생하면서 누리는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까? 그래도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뻐서 희생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 그 말이죠. 책임감이라 그 말이죠.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애는 죽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얘는 살 수 없어. 그런 마음. 그러므로 사랑의 절정은 책임의식입니다. 나오미도 역시 룻이 자기를 따라왔을 때에 자기 며느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철저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 대한 책임의식의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우리가 이 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할 때에 먼저 어떤 책임 먼저 지는 줄 아십니까? 이 도덕적인 책임, 그런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려 다 이해된 거고요. 양식, 먹는 것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 먹는 것, 사랑을 통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그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 겉옷에가 겉옷을 다 부어줘가지고요. 그게 뭐예요? 먹을 양식을 준 거예요. 먹을 양식. 내가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육체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다 제공하고 함께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것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사람은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오늘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을 담아서 주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가정의 안식을 이루는 가정의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호해주는 사랑. 보호해주는 사랑.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해줍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는 룻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 안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뭐예요? 지금 어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어디까지 배려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오해받건 말든 간에 내가 하는 걸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세심히 배려할 때 오해받지 않도록 여차가 이렇게 타작마당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오해받잖아요.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오해받는 두려움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오해받을 때가 많은데 그 오해받을 때에 정말 이해를 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해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잘 알고 있고요. 어느 때는 좀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잘 알아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뭐 방법이 좀 다르고 이해가 좀 다르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은 우리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품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인식하고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선교사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25 전쟁 때 이야기죠. 추운 겨울날 선교사가 같이 군인들과 함께 이게 그 군목이죠.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곳에 보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추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앞에는 자기 어린아이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냥 자기 자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얼어 죽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담고 어떻으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안식하는 가정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고 계속해서 그냥 지적만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 책임, 보호.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1절, 2절 후렴, 3절, 4절 후렴, 다음에 5절
후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아무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내가 주께로 주시네 정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로라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아 다 주려 급히 죄인 본받아 큰 죄인 본받아 상하나님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도록 그리고 용납과 칭과 보호가 넘치는 참된 안식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통성함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루어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뭘 사랑하는 건너들은 정말 주의 안식을 이루는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을 이루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가능한 줄로 하오니 모든 믿음을 가능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원능과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는 목전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한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 하나님 용납하는 사랑을 하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듯이 아버지를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용납의 모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문전에 들어가기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책임에 책임 있는 아버지의 본민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책임을 질 때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물 책임도 다 감당하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건도대로 살아가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선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자비로 신하비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문할 동안에 저는 보호받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능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능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항상 우리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를 이루신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정말 주의 은혜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이런 참된 안식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